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 여러분, 안식구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란을 지나 예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스가랴 14장 9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었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한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백성들은 마침내 그를 찌른 바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끝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다는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각성의 회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평안한 시대를 주셨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형통해지지 않을까? 돌이켰으니까 이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답을 줍니다. 12장의 회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4장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편안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시련과 전쟁 그리고 전 우주적 흔들림의 날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14장은 이 회개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을 어떤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이제 해석하고 읽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수 직전 혹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남은 자의 보존, 열국이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는 아주 보편적인 구원,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스가랴 1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회개한 이후 당신은 어떠한 신앙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스가랴 1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한 백성은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회개했던 이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망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며 빛을 잃은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방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라. 이 표현은 결코 성경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역사적인 하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정 시대의 전쟁이나 정치적인 사건으로 제한하기에는 이 1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너무 우주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14장을 바벨론 포수 직전이나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사는 이 말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포로로 끌고 갔고 로마의 침공은 절반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4장은 어떠한 사건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종말의 예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디 이후에 등장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12장에서 백성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그러한 영을 받고 예수님을 찌른 바와 같은 그러한 바라봄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회개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환난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으니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 14장의 첫 장면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재물이 또 사로잡히는 이러한 말씀들은 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내가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열국의 침략조차도 우발적인 사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한 백성도 마지막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환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아주 지독한 극한 상황에 놔두시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환란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14장에 등장하는 이 남은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13장의 후반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3분의 2는 끊어지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숫자의 예언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 남은 자를 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은을 연단하듯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은 자란 처음부터 완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과 정결의 과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이제 14장 2절에서 다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 그 의미는 분명하게 됩니다. 14장의 환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이 정결의 과정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작위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남은 자로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겠죠. 오늘날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이 아닌 현실을 통해서 누가 끝까지 남는 자인지를 판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은 자가 남는 이유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남은 자가 용맹해서 살아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환란은 우리 신앙의 진위를 가려냅니다. 편안할 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큰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아직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곧 이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장면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말씀처럼 사방에서 눌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란 속에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패해서 겪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은 자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인간의 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기억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백성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그 환난을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역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열국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위당했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가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위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승리로 전환될 것임을 밝힌다. 곧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뜻으로 이는 메시아 재림에 대한 암시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잠깐 거들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싸워주시고 뒤집으시고 끝을 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반격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힘을 모아서 반전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이는 특정 사건 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던 모든 구속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의 홍해,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들, 사사시대의 구원 사건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공통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백성에게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또 이어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도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또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강렬한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만큼 이 감람산 역시 상징적 구원의 처소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서 과거 침략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는데 아주 큰 그 도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이 감람산이 절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로를 여시는 구원의 비유인 것이겠죠. 인간의 눈에는 막혀있던 길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했던 그 길, 산이 갈라지고 피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은 우연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이렇게 너를 건졌다라고 보여주시는 신앙의 근거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다를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수없이 많이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더욱 확장되게 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는 낮도 밤도 아닌 혼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은 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빛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원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입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스가랴 14장은 환란으로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선언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기준이 무너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가 되실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의 핵심입니다. 환란의 끝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의 권력, 제국, 제도, 인간의 계산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된 후에 본문은 다시 전쟁의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열국 백성 중 회심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수많은 장애들을 제거해 주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인종적, 민족적인 경계를 막론하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위험한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역시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위기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끝났는데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삶이 안정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항상 예배로 귀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매우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더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게 된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삶이 진짜 회복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환난은 지났지만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 자리는 없는지, 또 문제는 줄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는 여전히 위로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14장이 보여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회복의 경험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다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 21절은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거룩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예배는 주말의 일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겠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고 부엌의 냄비, 솥까지 성전 그릇처럼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 거룩은 특정 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전에서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환란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에 머무르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회개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멈추지 않고 마침내 예배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말을 합니다. 환란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자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환란의 끝에 남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혼란이 아니라 예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